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앞길이 어둡고 소망이 끊겨도 주께서 모든 것 아시니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사랑의 품 안에 쉬겠네.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게. 네, 간주 후에 3절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내 맘의 친구로 모시고 모든 것 주님께 드릴 때 마음이 변하고 앞길이 열림은 주께서 인도자 됨일세.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아멘. 다음은 찬미가 340장 부르시겠습니다. 340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사나운 물처럼 우리의 영혼 위협하나 피할 수 없는 주 은혜를 십자가 위에서 보았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네, 간주 후에 4절 부르시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지체치 말고서 주 앞에 나와서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네, 다 함께 묵상으로 교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몫을 대신하여서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답답함이 많지만 오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쉼을 누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과의 교과 주제가 그리스도 안의 쉼입니다. 우리가 이 혼란한 시기에 정말 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과 4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쉼의 대가입니다. 쉼의 대가. 네. 함께 기억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주제는 쉼의 대가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오늘 교과가 어떤 내용인지 사실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모든 내용들과 그런 것들을 다 다루지 않을 것이고요. 오늘 교과의 내용들도 많이 다루진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다 공부를 해오셨고 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번 주의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교과에 대해 요약을 해보자면요. 소지가 일요일, 월요일 소지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교과의 메인 텍스트인 다윗의 범죄와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고 추악한 죄를 저질렀고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는지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 월요일 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화요일, 수요일 소지의 내용에서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회개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 그런 추악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 소지에서는 그런 용서받은 자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인간의 죄는 얼마나 추악하고 놀라운가, 그거에 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얼마나 더 놀라운가, 그리고 그런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진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이런 추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 나눌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못 나누셔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런 다윗의 죄를 생각하게 될 때 내 인생에서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던 적이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부끄럽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죄들도 있을 것이고 말할 수 있는 죄들도 생각날 것입니다. 제가 먼저 나누자면 저는 8살 때 제 아버지의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8살 때 아버지께서 그때가 토요일 오후였는지 일요일 오후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 부모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분명 8살 때였습니다. 기억하고 있던 게 저희 집 앞에 롯데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머니께서 그 롯데리아를 자주 사주시진 않았습니다. 제 건강 때문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그 치즈 스틱과 세트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8살짜리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엄마 아빠가 주무시고 계시는 걸 봤는데 주무시고 계신 탁자 앞에, 화장대 같은 데 앞에 아버지의 지갑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죠. 어떤 것을 봄을 통해서 마음에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이 생기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주말이었으니까 내가 월요일이 되면 롯데리아에 가서 맛있는 햄버거와 치즈 스틱을 사 먹으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보같이 그 돈을 어디에 숨겼냐면 제 학교 책가방에 넣어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8살쯤 되면 어머니께서 항상 책가방에 뭘 넣어주실까 하십니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그걸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다행히 어머니가 발견했을 당시 어디 외출 중이셨습니다. 정말 저는 그 순간이 그 어린 마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못을 고백하면 되는데 굉장히 떨리고 불안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물론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뭐 회초리질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은혜를 얻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직도 아버지께 그 얘기하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8살 때 이렇게 지었던 이 작은 롯데리아 때문에 벌어졌던 그 10,000원도 이렇게 부끄러운데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다윗의 범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지금 머릿속에 정말 이 사람 정말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 한 명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람과 바람을 피고 그 바람 핀 상대방을 교묘하게 죽게 했다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치고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성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할 정도입니다.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하고 만약에 한 왕을 다시 세워야 된다면 우리는 다윗 왕이 다시 이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다윗 왕. 그런데 그 다윗 왕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분명히 다윗 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얼굴로 비대면이 아니라 실제로 대면하게 될 건데요. 다윗을. 그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눌 때, 그때 모든 죄가 해결됐고 이 이야기에서 나눌 때 어떤 은혜와 어떤 심정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우리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간단하게 이 다윗의 범죄 이야기를 말하자면요, 다윗이 이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서 이룰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이뤘습니다. 평화가 오게 했고 하나님을 높게 했고 정말 이 시대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시기에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유혹이 오고 밧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끝났어도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은근히 우리아에게 말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야, 너 전쟁에 나가 있지만 빨리 들어와서 밧세바랑 함께 동침을 해라.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제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죄인의 거짓말은 점점 더 추악해지고 가장 안 좋은 결과만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그 충성심과 다윗의 추악함이 대비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다윗은 방법이 없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를 그 전장의 최전선에 보내서 일부러 죽게 합니다. 우리아는 아마 죽을 때에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윗 왕이 나를 가장 신뢰하고 있구나. 난 여기서 충성스럽게 내 충성을 다하리. 그리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밧세바와 함께 다시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월요일 소지가 그것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를 둔 다윗이었죠. 나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하여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어있는 나단이라는 친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다윗은 이 나단에 의해서 자복과 회개를 경험합니다. 사실 이 장면도 회개할 만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나단을 곧바로 죽일 수 있을 만한 자리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단을 죽인다고 해도 아무 말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의 지혜로운 말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회개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에 다윗은 바로 자복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내용이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정말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여지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에 굳이 이렇게까지 기록하실 게 있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 어떠한 사람의 삶을 기록할 때 기록되지 않은 것이 많을까요? 기록된 것이 많을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다윗의 죄의 역사를 아주 낱낱이 부끄럽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날까요? 훌륭한 왕이었다고 하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고, 그 회개의 역사를 물어보고 싶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여태까지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 세계 앞에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죄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미 하늘에 가서는 고통스럽지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다윗의 범죄를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시고 싶은 사실이 있으십니다. 그가 정말 사랑하는 종 다윗의 슬픔과 회개, 이미 용서된 죄를 부끄럽지만 앞에 다 공개함으로써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사실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두 번째 문단 한번 살펴볼까요? 굵은 글씨 밑에 나단은 자신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고 다윗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말을 전했다. 그는 왕이 되기 전 양치기였던 다윗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는 다윗이 가진 높은 수준의 정의감과 진실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정의감과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나의 단호함,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품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그 죄의 추악함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그것이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너무나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종의 슬픈 이야기를 철저하게 기록하실 만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면 마치 이 사람은 죄를 안 지을 것 같은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실수를 했대 하면 그럴 리 없는데 그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다르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 죄의 추악함을 이용해서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노력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짜 쉼과 가짜 쉼을 분별하라.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쉼이 진짜 쉼인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쉼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진짜 쉼과 가짜 쉼을 구별하고 그 진짜 쉼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도 교과 공부를 하던 중에 교과의 말 중에 가장 화가 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화가 나는 것이 몇 개 있는데요. 정말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은 죄 지은 놈이 뻔뻔한 것을 싫어합니다. 뉴스에서 정말 많은 종류의 범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요즘 또 성범죄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댓글에 이런 이야기를 달립니다. 저 뻔뻔한 얼굴 좀 봐. 정말 진심 어린 회개가 느껴지지 않는 얼굴을 볼 때는 저희는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죄 지어놓고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그들의 표정에서 어떤 미안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죄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런 종류의 뻔뻔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화요일 수요일 소지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소지의 내용입니다. 이 시대가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요일 소지의 내용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화요일 소지의 제목이 어떤 것이죠?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용서받으면 끝이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정말 많은 저희 젊은 세대들이 더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난 기독교가 정말 싫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죄를 다 지어놓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용서받으면 끝이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요일 소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지워버리셨는가? 모든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하여 잊게 될 것이었는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금도 지체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로 지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추악함의 결과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상 내가 그 추악한 죄를 지었고 그런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그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결과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다윗과 같은 죄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작은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그 용서는 조금도 지체되지 않고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의 영향 또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용서는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핵심은 내가 죄를 고백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많은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자복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도 오케이 너가 자백과 회개를 했으니까 그 말을 들었으니까 오케이. 아닙니다. 용서의 핵심은 죄가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진짜 참된 쉼 속으로 들어갔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을 용서하실 때 그 죄가 용서되었다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죄를 고백한 저 영혼이 진정으로 마음에 평안이 왔는가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은 이 사실을 잊게 될 때에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죄책감과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기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말한 게 회개가 되고 자복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회개와 자복은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 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용서됐다는 것이 바로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어떤 잘못과 죄책감이 있다면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부끄럽다. 물론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뻔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전한봉 교수님의 수업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해서 핵심은 뭔 줄 아는가? 우리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한다. 예수님의 은혜 앞에 뻔뻔해져야 한다. 나는 정말 정말 큰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다. 그렇기에 나는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 앞에 뻔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앞에 뻔뻔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교과의 핵심인 수요일 소지입니다. 새롭게 하심입니다. 사실 오늘 기억절이 시편 51편의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시편입니다. 참된 회개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 아이패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거 정말 아주 편합니다. 글 쓰고 지우기도 편하고 저장도 돼가지고 수정이 아주 편합니다. 이것들이 아주 싸진 않지만 아주 비싸진 않습니다. 나름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살 때 그 직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게 애플 케어 플러스라는 이 보험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좀 2년 안에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지면 그냥 갖다 주면 새 걸로 교체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입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걸 실수가 아니라 그냥 부시고 가져가도 새로 준다고 합니다.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그게 너무 좋아서 제가 그것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롭게 하심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고장났을 때 내가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죄 앞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야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아예 브랜드 뉴 새롭게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예 온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새롭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요구하고 하하호호 하면서 즐겁다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녀석 정말 염치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민선 집사님 어머니께서 어머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목사님은 함께 이제 입관 예배와 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위로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 교과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유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슬픔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 매몰되시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아주 슬프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인간적 슬픔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일반 사회장을 가면 곡하는 사람을 고용할 정도로 슬픔에 대해서 엄청 슬퍼하고 거의 사람들이 그 슬픔에 매몰되어 있다. 그러나 우린 괜찮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쁜 복된 소식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쁨과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정말로 이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된 소식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이래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어떤 잘못했다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지 마시고 내 마음을 아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내 마음을 손봐 주시면 제가 이거를 잘 관리해서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와서 여기다가 뭐 구리스를 잘 발라주시고 좀 도라이버를 잘 조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 나는 내 마음을 관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강한 자는 내 감정이 강한 자, 굳건한 자가 아닙니다. 내 연약함을 가장 잘 아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 연약함을 가장 잘 알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장 강한 자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는 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일어서 있는 저, 그 어떤 인간도 결단코 강하지 않습니다. 죄 앞에 연약합니다. 저 확신합니다. 조금만 사단이 공격하면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내가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내 죄 때문에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다른 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목요일 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러한 참된 쉼,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 부끄러운 잘못을 겪고 그 일에 대한 용서를 경험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실패에 대한 기억은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릇이나 귀한 화병이 떨어져서 깨지면 일반적으로 한숨을 내쉬며 깨진 조각들을 버리게 된다. 일본 전통 예술 가운데 킨츠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는 예술의 한 분야이다. 금과 은 같은 귀한 금속을 액체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해 깨진 조각들을 다시 붙이고 이를 통해 아름답고 가치 있는 도자기를 새로 만드는 작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재창조하실 때마다 무엇인가가 바뀌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귀한 용서가 우리 삶의 부서진 부분들을 다시 하나로 붙여주신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된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우리는 스스로 고치려 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찬양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보게 되는 빛이다. 우리의 용서받은 경험들이 용서받기를 갈급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고 그 용서의 빛을 세상 앞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우리
우리 잠깐 뭐 좀 파악 좀 하겠습니다. 1차 접종, 2차 접종까지 맞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현성이. 일 1차 접종하신 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10%가 20명이 넘어도 19명까지밖에 못 모이고 50명이 모이는 교회면은 5명밖에 못 모입니다. 제가 이걸 파악하는 이유는 1차 접종을 하신 분들 중에 14일이 지난 분들,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19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8분이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이 안에 한 27분 정도 계시는데 접종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예배 드리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 이 줄을 좀 잘 맞춰주시고 거리를 가급적이면 이렇게 드문드문 앉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이라도 또 점검이 나오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설명해야 할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했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빨리 이 접종을 맞으시는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성도들은 조만간에 접종을 이렇게 하루속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민선 집사님 어머니께서 지난주 일요일 날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도와주신 분들, 위로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곧 예배가 시작되겠고요. 저희가 오늘 2주 연장입니다. 4단계가. 그래서 이 체제를 2주 더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접종 맞으신 분들은 아무튼 교회 오셔도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안 맞으신 분들은 맞으신 분들 같은 줄에 한 분은 맞으신 분들, 한 분은 안 맞으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접종이 맞은 분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접종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미가 13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가 137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제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 그늘에서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받으신 주 예수 보이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칠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며 살리니 나 바라는 그 광채는 별빛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얼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얼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시간 예배로 초청합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심히 죄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를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우리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진한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한 걸음씩 비록 더딘 걸음이라도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비록 더디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교독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찬미 44장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무더웠던 날씨 속에서 또 저희들을 한 주간 참 쉼을 주시고 복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복된 안식일 모든 성도가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성우를 높이 찬양하며 경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나 이 시간 적은 무리만 코로나로 인하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펴고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아버지여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굴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정말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힘든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들을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헌금 권면.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정하셔서 은혜를 베푸는 일이 모든 부분에서 이중으로 축복을 받도록 하셨다. 도움이 필요되는 자에게 자선을 베푸는 자는 남을 복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이 더 큰 축복을 받는다. 창세기 권면 14페이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에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빨리 재림을 앞당기고 주의 오심을 촉진하는 큰 자금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로지 남에게 구워줄전정 구임받지 않는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가 반주가 컴퓨터로 틀어야 되는데 켜지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곡 소개를 하자면요, 그 십자가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 크신 보혈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의 음률과 가사의 찬양입니다. 이 세상 모든 학문 배워도 주 크신 사랑을 알아낼 길을 찾지 못해 권세 가진 자들과 모든 지혜로운 자들도 알 수 없다네. 비록 비천한 자라도 주 알지 못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흘리신 보혈, 죄인을 위한 크신 사랑을 밝히 깨닫네. 기꺼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죄에 속한 우리 마음을 다스리려 하나. 우리는 달라질 수 없네. 많이 노력하여도 전과 변함없이 아니란 그 길로만 가네. 일어나서 위를 보라, 사랑의 주님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흘리신 보혈, 죄인을 위한 크신 사랑을 밝히 깨닫네. 기꺼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릴 위해 흘리신 보혈, 죄인을 위한 크신 사랑을 밝히 깨닫네. 기꺼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릴 위해 흘리신 보혈,
죄인을 위한 그 신 사랑을 밝히 깨닫네. 기꺼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많이 더우시죠? 제가 에어컨을 켜기 전에 온도를 보니까 실내 온도가 31도예요. 오늘이 38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의 절정이라고 하는데 물 많이 드시고 너무 찬물 드시면 병날 수 있으니까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전이 돼가지고 갑자기 혼선이 있어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무슨 일인가 또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정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우리 정희종 집사님이 오셨어요. 와서 얘기하는 김다희 집사님과 저랑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만약에 하늘나라 가는 숫자가 19명이면 어떻게 하죠? 그러는 거예요. 19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화입부인의 말씀에 보면은 현재 예수님 오실 때 준비된 사람들이 2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했으니까 19명은 어쩌면 많을 수도 있다. 우리 안산교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명에 한 명이면 그거에 비해서 19명이면 많은 거죠. 200명이라고 해봐야 1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쩌면 안산교회에 한 명이라도 없을 수도 있고 전체가 다 구원받을 수도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기로 결심하고 내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늘 나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때 하늘나라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산시청에서 7월 1일자로 안내문이 내려온 데 보면은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을 한 사람은 이제 제한된 인원에서 제외가 되고, 1차 접종을 하고 14일이 지난 사람도 그 인원에서 이제 계수할 때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자격이죠, 그죠? 자격.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백신을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은혜의 백신을 우리가 맞고 살면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무한대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백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놔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국가에서 뭐 백신을 맞아라고 해도 안 맞으면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어요. 의심하고 또 맞으면 또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맞으신 분들은 그래도 참 나라를 믿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신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아까 교과 공부를 하면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뭐죠? 조그만 거? 아이패드를 얘기하면서 뭐 고장 나면 언제든지 가져오면 뭐 한다고 새롭게 해준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입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약 속에서 그걸 샀어요. 샀지만은 또 100명 중에 또 몇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가서 뭐 이거 하고 하는 것이 귀찮아 가지고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그 귀찮고 가서 뭐 얘기하는 것도 뭐 그렇고 해서 그냥 말지 하고 그런 좀 스타일이라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 아이패드가 망가졌을 때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 아이패드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그 아이패드를 고쳐주는 거예요. 계약이 돼 있다 할지라도 가져가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코로나 4단계라도 2분 좀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져가는 사람에게 아이패드가 고쳐주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기 일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들어간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은혜의 백신, 은혜를 얻는 주어지는 은혜를 받고 늘 하늘나라의 주인으로 언젠가는 돌아갈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너무 덥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긴 뭐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집중하셔서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이 시간 있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나인성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 나인성에서 있었던 그 일에서 그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함께 나오거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나인성에 들어섰을 때에 거의 뭐 도달했을 때에 한 성에서 한 무리가 나오는데 장례 행렬이에요. 그죠? 그 장례를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젊은 청년이고 그 청년은 한 어머니, 혼자 살아가고 있는 한 과부 어머니의 외아들이었던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나오는 것을 보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지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파란색 표시가 있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약 40km 떨어진 빨간색 화살표 표시가 있는 거기 나인이라는 성으로 옮겨가는데 이 거리가 약 40km가 조금 넘습니다. 오늘날 40km는 자동차로 달리면 한 40분 정도 가나요? 경제 속도로 갔을 때 그 정도 걸리죠? 또 차가 막히면 뭐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이 당시에는 걸어가야 하는 길이니까 40km면은 이 성인의 걸음으로 10시간 이상을 가야, 부지런히 가야 군인 걸음으로 10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예요. 천천히 간다고 하면은 뭐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자,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 나인성으로 예수님이 옮겨가세요. 동서남북 가야 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죠? 예수님은 이 나인성으로 가는데 이 나인성은 사람이 아주 조금밖에 안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관심을 갖지 않을 그냥 초라하고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예요. 대도시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뭐 할세? 가실세 그랬어요. 이 가실세라고 하는 말이 이 원문에 보면은 포류노 기노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포류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방향으로 특별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걸 말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기노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생겨나거나 만들어지거나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인성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록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인이라는 아주 작은 촌동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 예수님의 여정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런 여정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야만 되는, 또 그곳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하셔야만 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킬로를? 약 40km. 여러분, 이렇게 이 유대 지방은 낮에는 뜨거워요. 아마 우리나라보다도 더 뜨거울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이 밖의 기온보다도. 근데 밤에는 안 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뭔가를 하시기 위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안산교회에 오신다면 그냥 오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뭔가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그 은혜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의 백신을 오늘 이 설교 예배를 통하여 가슴에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작은 촌동네에서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현재. 현재라도 별로 크지 않죠? 약 2000년 전의 동네인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그 작은 마을에서,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서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가난한 여인의 독자가 죽었어요.
당황하고 난처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고 절망과 고통, 이별, 끝 이런 단어들이 막 떠오를 만큼 그 장례식은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슬픈 장소였어요. 장례식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장례식이 아니죠. 며칠을 했다고 하면 이 날은 지금 끝나는 날이에요. 이제 매장하기 위하여 막 이제 나오는 그 시간인 거예요. 이 작은 동네에 한 슬픈 가난한 여인의 독자가 죽었다는 사실은 온 동네를 허망한 마음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기쁜 곳, 다른 뭐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마을을 찾아서 뭔가를 특별히 하시기 위하여 가셨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주된 목적이에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그 40km를 열심히 걸으셨을 것 같아요. 부지런히 걸어서 성문에 가까이 막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메고 막 나오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도 함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장례 행렬이, 시작. 장례 행렬이 마을을 벗어나는 상황으로 예수님의 일행이 뭐 했다면, 조금만 늦었다면 뭐 하지 못할 뻔한, 만나지 못할 뻔한 상황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죠? 정말 그 장례 행렬의 그 성문 밖 이제 더 늦지 않은 만남을 위하여 예수님은 얼마나 재촉을 하셨고 얼마나 마음속에 빨리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여정을 40km라는 여정을 재촉하셨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제자들이 뒤에서 아이고 천천히 갑시다. 이게 더운데 좀 쉬었다 갑시다. 뭐 그렇게 뭐 불평하고 투정거리는 비록 제자들의 음성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투정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더 늦지 않게 가야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발걸음이 여러분들을 향하여도 늘 재촉하고 있는 발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는 한 어머니예요.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외로운 가난한 여인의 외동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하냐면 가난한에다가 니은자가 빠질 정도로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요. 불쌍한 여인의 절대 희망, 절대 미래, 절대 가치가 뭐 한 거예요?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런 거를 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인선 집사님 어머니는 92세에 소천하셨으니까 호상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이제 뭐 20대인지 30대인지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한 여인이 그냥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워가는 한 청년이 죽은 거예요. 이런 장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악상이라고. 악상.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악상이 그 마을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호상이 일어난 곳도 아니고 뭐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정말 최고의 슬픔이 많았던 그곳으로 예수님은 뭔가를 하시기 위하여 재촉하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이름도 없고 무엇을 하던 젊은이였는지 몇 살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모든 것이 뭐 했고 끝이 났고 한 여인의 젊은 아들이 뭐 했다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덥다고 늘어지지 마시고 한 여인의 젊은 아들이 뭐 했다?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안 들려요. 뭐 했다? 조금만 더 뭐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프지만 뭐 해야 돼요?
떠나보내야 되고 가슴에 품고 이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민선 집사님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참 많이 이 감동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뭐 그 중에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3분의 1, 3분의 2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장례 예배 때마다 온 식구가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뭐 떠들거나 불평을 말하거나 저런 거 뭐 하라냐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정말 조용히 장례에 앉아가지고 다 그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 집안이 희망이 있는 집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수준 높은 장례식을 치렀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참 감사해요. 아, 이 집안에 곧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장례식이었어요. 여인은 슬프고 억울해요.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시선이 곱지 않아요.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남편도 저렇게 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렇게 죽었는가 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여인은 그것도 또 괴로운 거예요. 이 마을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나 그런 걱정도. 그래서 이 여인은 상여 뒤에서 어땠을까요? 울고 또 울었어요. 억울해서 울었고 희망이 없어서 울었고 앞이 캄캄해서 울었어요. 그냥 막막해서 울었어요. 죽은 아들 때문에 울고 자기의 이제 처지가 너무 가련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울어요? 속으로 울어요. 겉으로 드러내놓고 오면 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꼭 속으로 눌러 그런 나는 이제 어쩌란 말인가 그런 상황이. 근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만드셔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두 행렬이 만났어요. 하나는 장래 행렬이고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었어요.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고 하나는 삶의 행렬이었어요. 절망의 행렬과 기적의 행렬이 만났어요. 슬픔의 행렬과 행복의 행렬이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 끝이라고 하는 행렬과 시작이라고 하는 행렬이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인성으로 가셨다. 어떤 특별한 일을, 중요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가셨다.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꼭 필요하신가? 아니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가? 누군가 예수님을 절실하게 원한다면 예수께서는 그곳으로 언제든지 가시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별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꼭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이 시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언제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게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얻는 방법은 나에게 달린 거예요. 따라서 하실래요? 은혜를 얻는 방법은 나에게 달려있다. 설교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장로님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가 많지만 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이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흙수저인지 금수저인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꽃가마를 타고 가든 상여를 타고 가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파란 글씨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으로 가는 행렬에 내가 속해 있는지 죽음의 행렬에 속하여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고 큰 사건이었다고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은 내장이 흔들렸다 그 뜻이에요. 보통 예수님이 슬픔을 느끼신 것이 아니라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단장이라 그러죠. 단장의 메아리 고개라고 그러죠. 미아리 고개. 예수님이 지금 이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이 여인 앞에서 애간장이 녹는 듯한. 왜 이 행렬은 무슨 행렬이니까? 사망으로 가는 행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83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마음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내미는 내 손 뭐 하라고요? 잡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드시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죠.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예수가 계심을 기억하시고 성도의 본질, 성도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안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만 바라보고 사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정말 단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시면서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이 순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가까이 가서라고 하는 이 말을 바이블 렉스 원어 사전에 보니까 프로셀코마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뭐뭐에게 전념하다. 두 번째, 뭐뭐에게 접근하다.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파란 글씨? 동의하다, 따르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 3번의 이 시에 동의하다, 따르다가 저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그 여인으로부터 뭔가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 그 옆에 보면 프로셀코마이는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뭐 하기 위해? 병을 고치기 위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그리고 큰 사명을 주기 위해 오신다. 근데 가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거를 꼭 하시냐면은 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줘도 되겠느냐라고 동의를 구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구하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를 해드리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고 슬픈 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인데도요, 예수님은 가서 그 슬픈 어머니에게 그 권리를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당신의 뭐가 있어야? 동의가 있어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동의를 구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은혜를 줘도 되겠느냐, 내가 너를 도와도 되겠느냐라고 구하실 때 꼭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슬픔에 있든지 꼭 동의를 해주시기를 정말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제가 다시 한번 했어요. 지금 그 사망의 행렬의 한가운데 있는 죽은 청년을 살리려면 그 죽은 아들의 권리를 갖고 있는 그 어머니의 뭐가 있어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 그 영역은 사망의 영역, 사단의 영역이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려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손을 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날 그곳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빨간 글씨 큰 소리로 시작.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 지구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이 사단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주권이 넘어간 그곳에 와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마음대로 하신다면 하나님은 독재자인 거예요. 연약한 나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은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내가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 슬픔 가운데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동의를 해드리는 일이 그 여인이 유일하게 해야 할 일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고자 함을 나에게 물으실 때에 주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제가 듣겠나이다라고 동의를 해줄 수 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동의를 해드리십시오. 또 읽죠. 예수님께서는, 시작.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신다. 그래야 당신의 영역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빨간 글씨 시작. 믿음이란 우리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되는데 뭐 하는 것이다? 동의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요구에 동의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동의를 구하는 예수님께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동의를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시는 은혜를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동의를 해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럼 여기서 은혜를 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들의 입으로 얘기하십시오. 어떤 사람? 뭘 망설이십니까? 여태까지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데. 어떤 사람? 긍휼히 여길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나에게 물으실 때 언제든지 뭐 하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시옵소서 라고 동의를 해드리는 사람이 은혜 받을 자고 긍휼히 여길 자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동의를 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동의합니다. 아멘 나에게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뭐를 하는 거예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멘의 의미를 또 하나 알았으니 한번 크게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진심이 담긴 거죠? 한 번만 더 아멘 시작. 그렇습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든지 나는 당신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일에 뭐 한다고요? 동의를 해드립니다.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허락인 거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제 어머니가 허락을 하니까, 동의를 구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 그 촌동네에 오셔서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관에 손을 대고, 그 당시에 관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였죠.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장례식 자체가 부정하게 되는 거라서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동의가 됐으니까 예수님은 그 사망의 영역을 뭐로 바꾸기 위하여? 생명의 영역으로 바꾸기 위하여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자, 여기 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살아나라 그러지 않았어.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일어난다는 말은 죽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산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영역에서 그 여인의 어머니의 동의가 구해지자마자, 떨어지자마자 그곳을 생명의 영역이라고 만드신 다음에 이 청년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것으로? 자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시면서 잠에서 뭐 하라고요? 깨어나라고.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동의를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난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은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처연하게 울고 있는 과부에게, 슬픔에 처한 여인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종교라면, 희망을 줄 수 없는 종교였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죽음의 종교였을 거예요. 지난주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방문을 요청하고 했어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면담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그 말은 누구든지 하겠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잘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잘 될 거라고. 나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본인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라. 잘 될 거라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의 종교. 죽은 자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없는 종교라면 성경의 모든 약속과 가르침은 부도난 소표에 불과하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특별한 목적으로 뭔가를 하시고자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의를 구할 때에, 여러분들은 늘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주여 나에게 그 일을 하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뭔가 그 영역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장엄한 명령 앞에서 젊은이가 살아났어요. 소망이 시작되었어요. 단지 그날 살아난 것이 이 젊은이 뿐이었을까요? 여인의 희망이 살아났고 기쁨이 부활했고 상여를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에게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촌동네를 40km를 장장 늦지 않게 가시려고 노심초사하면서 가셔가지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 교훈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뀌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하고, 파란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럼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백성이에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자기 백성이에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하실 때에 뭐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시옵소서라고 동의를 해드리는, 주권을 내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작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조금 결여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백성 맞습니까?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나에게 달렸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인성의 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슬픔의 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하여 생명의 문이 되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인성의 모습이 아닐까? 이곳저곳에서 각종 통곡의 신음과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동의해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인이란 이름의 뜻은 원래는 아름다운 즐거움이란 뜻이었어요. 나인성 하면 아름다운 성이었고 즐거운 성이었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사라졌어요. 언제부턴가 주어지는 은혜가 없어요. 언제부턴가 기쁨의 원천이 되는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언제부턴가. 그걸 바꾸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날 그곳에 찾아가셨고, 한 어머니의 최악의 상황에 있던 어머니의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해 주었을 때 이제 이 나인성은 더 이상 슬픔의 성이 아니라 무슨 성으로? 아름다운 성으로 원래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산교회가 즐거움과 아름다운 나인성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언제든지 해드려야 하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더워도 그건 잊지 마시고, 있는 곳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하시고자 있음을 성경에서 주장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동의를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생명수 흐르는 강변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성에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꼭 가네 생명수와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황금보석 찬란한 보좌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가시 벗고 멸류관 쓰신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꼭 가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생명 열매 탐스런 그곳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 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꼭 가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그 여인은 믿음의 고백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 최악의 상황,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자기 귀에 들려오는 믿음의 동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그 가련한 여인은 기꺼이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나락으로 빠져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여 드리는 일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고, 절대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꼭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인도하심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동의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의를 해드릴 때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네,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지금 현재 4단계로 되어 있는데 2주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명 이내로 대면 예배를 보는데 코로나 그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은 20명에서 제외되니까 부담 없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부고 안내입니다. 지난 7월 18일 이민서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떡도 모친의 장례에 찾아주시고 위로를 주신 성도님께 감사하여 집사님께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서중원 앞에 장막부흥의 안내입니다.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장막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참여하실 분은 서중원 앞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합니다. 7월 20 원영재 집사님 또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장혜재 집사님 또 김기순 집사님 또 최순분 집사님 정의자 집사님 윤관란 집사님 임춘자 집사님 또 유영재 집사님 부친이신 유중현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 오타가 났는데 우리 서혜경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강서경 우리 성도님의 그 사업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방문 안내입니다.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선교부나 목기부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